로마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조금은 여러분들이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성경이 말씀하신 증거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이상하지만 이 내용 14절하고 15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과연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언제든지 그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천성적으로 그 율법의 그 일을 행하였다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갖지 않았어도 그 자신에게 그 율법이 있는 것이 된다. 율법이 없어도 천성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을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모세의 율법 이전이니까 어쩌면 율법을 모르면서도 율법을 행한 첫 번째 사람은 아벨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벨은 속죄 제사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천성적으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벨 이후 속죄 제사의 형식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제사를 드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다 서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았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제사의 성격은 세 제사네요. 감사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람, 아벨, 노아 세 사람이죠. 이 세 제사의 성격은 감사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소득에 감사하여 드릴 때와 아벨이 드린 제사임을 생각할 때 감사의 제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아도 생명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감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생명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이유도 하나님께서 땅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들은 다음 진행된 것으로 보면 아마 감사의 제사일 가능성이 있어. 이 사람들한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율법 이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 이전의 사람들이지만 그들 안에 율법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죠. 지금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
어떤 잘한 행위가 있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작정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행함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하여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천성을 따라 드린 감사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들의 그 마음에 천성을 따라 드린 감사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 천성을 따르는 그 마음 있잖아요. 천성을 따르는 마음은 아마 15절에서 조금 더 언급을 할 겁니다. 이같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라도 그 천성을 따라 율법을 알지 못하지만 율법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이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우리와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그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신약 전체가 말을 사실은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돕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말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란 말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 두 단어는요. 소리는 틀리잖아요.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틀리죠. 그러나 같은 의미를 전달해요. 그 같은 의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리를 받는 자이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닮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우리한테는 동일하죠. 말씀을 닮은 자나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나 같죠. 근데 이 말씀을 닮은 자가 조금 더 가깝죠. 제 생각입니다만은, 예, 다만 말씀을 닮은 자가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뭐라고요? 믿음으로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설명할 겁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그 뜻으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으로 그 마음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된 사람의 마음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한 마음에 사랑으로 행하는 그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은 섬김의 삶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을 섬기는 삶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율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나 동일한 현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을 섬기는 삶이라고요. 율법을 알지 못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그 결국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그 결국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랑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그 결국 그 사람도 그래야겠네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결국 그 사람도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알지 못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이런 사람들은. 요거 그리스도인의 결국이에요. 결국이 똑같잖아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